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그 손가락 하나에도 부처님의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곳을 선택하신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연은 언제나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걱정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신다는 것은 이 인연을 매일 이어가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그 인연이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보시의 마음입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써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아플까봐 걱정이었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성적 걱정이었고, 취업을 앞두고는 앞날이 걱정이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결혼한 자식은 결혼한 대로 걱정이고, 결혼 못한 자식은 혼자 늙어갈까봐 걱정이고, 사업하는 자식은 사업이 걱정이고, 직장 다니는 자식은 직장에서 치이는 것이 걱정이십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를 했다가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뚝 끊기고 나서 혼자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식 뒷모습을 보내고 나서 돌아서는 길에 눈물이 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밤이 깊어 잠은 오지 않는데 자식 생각에 그냥 두 손 모아 부처님 앞에 앉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법문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식을 향한 그 걱정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은 거룩합니다. 수천 겁의 인연이 쌓여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그 인연.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반 여러분, 오늘 스님이 한 가지 조심스럽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과 기도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사랑이 변형된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걱정 그 자체는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어떤 모양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내 자식을 향해 불안을 쏘아보내는 것이지만 기도는 내 자식을 향해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걱정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이 가야 한다는 집착에서 출발하지만 기도는 자식의 불성을 믿고 부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연기의 법칙으로 보면 내가 자식에게 보내는 에너지는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보내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불안을 받아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를 보내면 그 빛은 자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성을 어루만집니다. 2019년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6살 혜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에게는 35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날마다 아들 방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전화로 잔소리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 눈물로 호소도 해봤지만 아들은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보살님은 새벽마다 절에 나가 부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제발 저 아이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드님이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재촉입니다. 기도는 아드님의 불성이 스스로 꽃 피울 것을 믿고 부처님의 빛을 그 아이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날 이후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 대신 내 아들 안에 깃든 부처님의 빛이 스스로 빛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스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이 기도의 이름은 불성 깨우기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어 따라오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 아이 안에 깃든 부처님의 빛을 밝혀주소서. 제 아이가 스스로의 불성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부처님의 뜻대로, 제 계획이 아닌 인연의 흐름대로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무관세음 보살, 이 기도에는 내 뜻이 없습니다. 내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의 불성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주상보시의 기도입니다. 무주상보시란 어떤 결과에도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무주상보시란 내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집착하지 않고 오직 그 아이가 스스로의 빛을 찾아 걸어가도록 부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사랑처럼 보여도 그 안에 집착이 섞이는 순간 그 사랑은 자식의 불성을 키우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싹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2021년 전북 전주에 사시는 62살 묘선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첫째 딸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살님은 딸을 설득하느라, 간청하느라,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느라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보살님께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보살님, 따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보살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딸은 자기 일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딸의 불성이 스스로 꽃 피우도록 해달라는 기도로,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가 바뀌고 나서 보살님과 딸의 관계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하고 함께 절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드리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의 흐름이 고요하고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꼭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 어느 조용한 곳에 초 하나를 켜놓고 두 손을 모아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23번만 고르게 쉬십시오. 들이쉬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청하고 내쉬면서 내 걱정과 집착을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내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 얼굴을 향해 빛을 보내주십시오. 그 빛이 부처님의 자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희심으로 부처님을 만나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내 자식이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먹고 있다는 것,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와 걱정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같은 말을 해도 그 에너지가 전혀 다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걱정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 열린 마음에서만 부처님의 자비가 흘러들어오십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법문의 또 다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식 농사를 대박 나게 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식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잘 먹었냐? 돈은 있냐? 언제 결혼할 거냐? 몸은 괜찮냐?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때로 부담을 느낍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긴장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려주는 자식의 불성을 가장 깊이 어루만지는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그냥 내 모습으로 있어도 충분해. 단 11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11글자 안에는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라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사회에서는 직업으로 줄을 세우고, 어른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또 줄을 세웁니다. 그 속에서 자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안고 삽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 내가 더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 안에는 이미 완전한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내 모습으로 있어도 충분해.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식의 불성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비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22년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4살 법연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의 아들은 32살이 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을 더 쌓아야 하지 않겠냐.
이 자격증은 따봤냐? 저 회사는 알아봤냐? 말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이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좋아. 그냥 그 말 하고 싶었어. 방 안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말 한 번만 더 해줘. 도반 여러분, 자식 농사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의 불성을 믿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 눈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수백 번의 잔소리보다 깊이 자식의 가슴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집착이 느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내 자식의 불성이 꽃피도록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눈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자식이 달라집니다. 기도와 말 한마디,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100일을 기도했는데 자식은 여전히 그 자리이고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도반 여러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땅에 심고 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10번째 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고 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씨앗을 파내버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법 여몽한 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변화의 모습, 내가 그리는 자식의 미래, 그것도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동이 없는 기도가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고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두 손을 모으는 그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경남 창원에 사시는 67살 혜성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의 아들은 결혼 후 아내와의 갈등으로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보살님은 100일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4번째 100일 기도를 시작하던 날, 보살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그냥 내 아들 안에 부처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믿으며 기도하겠다. 기도가 끝나는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들를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보살님은 그 전화 한 통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면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자식에게 닿아 자식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직접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바꾸고 달라진 내가 자식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심심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기의 법칙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1살 정심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아들과 오랫동안 냉랭하게 지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큰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면서도 티가 났는지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을 드물게 했습니다. 보살님이 기도를 바꾼 것은 어느 법회에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보살님은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내 아들 안의 불성이 오늘도 빛나기를. 그리고 전화를 하면 잔소리 대신 오늘 밥은 먹었어? 그래, 잘 지내면 되라는 말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그 말이 보살님에게는 어떤 기도 응답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가 나를 먼저 바꿀 때 그 바뀐 내가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미워했던 그 자식이 사실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임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용기를 내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도 부족한 자신을 안고 매일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마음속에서 집착이 자비로 바뀝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달라는 집착이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라는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자비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기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게 정말 부처님께 닿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 의심 없이 시작한 믿음보다 의심을 넘어서 굳어진 믿음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저는 지금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의심 속에서도 저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의심과 함께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그 기도가 의심을 넘어서는 순간 그 믿음이 가장 강한 믿음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심시불 시작불이. 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 이 마음이 곧 부처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이미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 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비가 자식에게 닿지 않을 리 없습니다. 2018년 충북 청주에 사시는 65살 묘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의 딸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보살님은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날 아침,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좋다고 느꼈어. 보살님은 그 문자를 받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기도가 닿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부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던 자리에 언젠가 자식이 와서 함께 앉는 날. 내 자식이 스스로 두 손을 모으는 날. 내 자식이 자발적으로 어머니,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하고 말하는 그날. 그것이 자식 농사의 가장 큰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 자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자식이 스스로 그 자리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 인도하심을 믿고 매일 두 손 모아 그 빛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걱정이 아닌 기도로, 집착이 아닌 자비로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자식들 안에 깃든 불성이 스스로 꽃 피우게 하소서. 그 아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걷게 하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헤매더라도 결국 자신의 빛을 찾게 하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에 지혜를 주소서. 너는 그냥 내 모습으로 있어도 충분해라는 그 말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자비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언젠가 내 자식이 스스로 두 손을 모으는 날 함께 부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이 기도를 이어가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과 기도는 다릅니다. 걱정은 불안을 보내는 것이고 기도는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불성을 믿고 부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너는 그냥 내 모습으로 있어도 충분해.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잔소리보다, 어떤 조언보다 자식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불성을 가장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달라진 내가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 한 번이 지친 누군가의 새벽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어머니 한 분 한 분께 이 영상이 닿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그러나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삶에 닿는 법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